사도행전 2장을 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그 일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서 사건화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령께서 밝히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현재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하시는 그 사역들을 보면은 크게 우리가 나누면은 역사 속에서는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사역인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탄생했을 때 세 가지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절기를 가지고서 잠깐 예수님의 그 일생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봄절기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역은 선지자적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선지자적 사역인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선지자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그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는 그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구약에서는 세 가지 직임에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할 때는 이 예수님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려놓은 것이 곧 뭐냐면은 이 구약에는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가 어떤 절기냐? 봄절기가 있고 봄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울절기가 없어요. 겨울은 뭐냐면은 가을절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안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 절기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봄절기와 여름절기와 가을절기를 이것을 통틀어 가지고서 우리가 예수님의 전체 일생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전체 일생을 이야기를 한다고 같으면 봄절기는 뭐냐? 6월절, 6월절,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3일 간격으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 일들인데, 요 무교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요걸 이제 예수님은 선지자적 사역이라, 선지자적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오신 것은 성령이 이제 뭡니까?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복절기 선지자적으로 사역을 하셨던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이 내용들을 실제 성도들 속에서 적용을 시킨단 말이죠. 적용을.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살으심이 나를 위한 살으심이라는 거. 이제 예수님과 나와 이제 뭡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우리는 별개였어요. 타자였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를 만든다. 이걸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연합. 하나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하니까 이것은 뭐냐?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이라고. 제사장.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제사장이 되셔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봄절기에 선지자적으로 사역하시던 6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지금 우리 안에서 실제 뭐하냐? 적용을 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흔히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제사장적 사역이다. 제사장적 사역이다. 그 다음에 가을절기가 되면 예수님께서 뭡니까? 나팔절이 될 것 같으면 나팔절이 예수님 재림절기거든요. 나팔절이 예수님 재림을 하신단 말이에요. 재림을 하시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것은 무엇으로 오시냐면 만왕의 왕으로 오신단 말이죠. 그럴 때는 예수님의 왕사역은 이것은 뭐냐? 가을절기가 되는 거예요. 가을절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뭐냐면 우리가 분리를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온 거예요. 예수님의 과거적, 현재적, 미래적. 그죠? 과거적은 뭐예요? 봄절기로서 선제적 사역이고, 현재적은 뭐예요? 성령을 오셔서 제사장적으로 사역하는 일이잖아. 현재적 사역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은 심심해서 피서 온 게 아니에요. 놀러 온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걸 참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말은, 그러니까 이거는 말은 많았는데 그게 실제 들여다보면 관점이라. 추사이고. 예수님이 오셨다면은 우리가 이 복잡한 일이 생긴다니까. 복잡한 일이 생긴다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이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무슨 사건이냐면 말세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세라는 게. 자,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이제 충만을 입고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그걸 전합니다. 이 말씀 뭡니까? 그 성령 받고 나니까 지금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사도들이 그 성령 받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 술 취한 사람 같이 표현을 한단 말이죠. 술 취한 사람을. 술 취한 사람 표현을 하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로 해가지고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희들이 볼 때 우리가 술 취한 것 같지만 이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그 사건이 지금 실현된 것이다. 그럼 요엘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다 부어줄 터인데 그러면은 그때가 언제가 되느냐? 말세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말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본문 보니까 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러죠. 말세. 말세라는 게 뭡니까? 세상 끝을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끝.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그죠?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을 따져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이 끝나는 사건이죠. 그죠? 구약이 끝나는 사건은 그게 실제 신약은 언제부터 열리느냐 하면은 신약은 영의 세계거든요. 영의 세계. 그럼 영의 세계는 성령이 오심으로부터 신약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종교를 의미하는 거죠. 구약의 종교.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이 나는 거예요. 쉬운 말로 구약은 우리가 예도약이고 율법인데 율법은 어디서 끝나냐?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끝이 나는 거예요. 종결이 되는 거예요. 끝. 그럼 신약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부터 이제 뭐 새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신약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그때는 뭐가 되냐? 구약이 끝나는 점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말세가 된단 말이죠. 말세. 이게 되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그림자적으로서 구약의 이스라엘에 한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간섭해 가시고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랄 것 같으면, 이스라엘을 통한 이야기일 것 같으면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은 교회로 나타난다고. 교회로. 그래서 교회를 나타날 것 같으면은 신약도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간섭해 오신 그러한 그 간섭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또 신약의 교회들을 간섭을 해 가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구약이 끝나면 여기가 뭐냐면 세상의 끝이라면 끝. 이제 끝이에요. 이게 말씀, 이걸 보면 끝이라.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뭐 하냐면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영이 오면 그땐 뭐이다? 말세라 그러는 거예요. 요엘은 어느 시대 선지자예요? 구약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뭐냐면 구약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의 영이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지는 그때가 온다. 그때가 오면 뭐이다? 끝이라는 거예요. 끝.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데, 하나님 성령이 부어지는데, 그럼 그처럼 구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성령이 부어지는 게 없단 말이죠. 그냥 구약은 다 약속인 거예요. 약속.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같은 데 뭡니까? 내가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새 언약을 세우리니 하는 이런 그 있잖아. 내가 내 영을 보내줘가지고서 그때는 그 영이 너희들 속에서 새 법을 줄 것이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 구약에 예언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 예언된 일들이 실제적으로 신약에서는 어디에서 이제 그것이 성취가 되느냐면 성령이 오므로 인해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성령이 오면은 구약은 뭐가 되느냐? 종결이 되어버리죠. 끝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말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얘들아, 내가 예언을 하는데 장차 하나님의 신이 너희들 속에, 모든 인간들 속에서 부어질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말세가 될 것이다. 말세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신약에 살고 있으니까 신약적인 그런 의미로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신약적인 의미로. 그러면은 구약은 실제 성령이 임함으로써 말세가 됐을 것 같으면은 신약의 성도들은 똑같은 의미에서 성령이 임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말세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말세를. 말이 참 어렵다. 지금 제 말 잘 이해하세요. 성령이 오게 되면은 이제는 뭡니까?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려요. 바뀌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잘 보세요. 본문 다시 보세요. 보면은, 자, 20절에 보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해가 변하여 어둠이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보세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구약에서는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우리가 받잖아요. 구약에서는. 물론 그 얘기도 잘못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율법을 줬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좀 어불성설이라, 좀 어폐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구약은 뭐냐? 율법 시대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신약은 뭐냐면은 율법 지킴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불러서 이제 구원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그건 뭐냐? 구약이 우리가 뭔가 해치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일 것 같으면, 신약에서는 우리가 뭐를 지켜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의 이름으로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게 행함에서, 이걸 다른 말로 행함에서 믿음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믿음으로.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신자들은 다 우리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느냐? 율법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율법 신앙. 율법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그 율법 신앙 속에 있다가 성령이 오면은 율법 신앙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가느냐면은, 바뀌어지느냐면은 은혜 안으로 끌려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 안에는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죠. 믿음.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 얘기는 곧 뭐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게 요엘서라니까. 요엘서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가 베드로가 이 구약의 요엘서를 근거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엘서 2장이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요건 접어놓으시고 요엘서 2장을 한번 봅시다.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후에서 다 찾았습니까?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에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맨 마지막 절입니다. 읽었던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그러죠. 그죠? 남은 자 중에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호와께서 남겨둔 자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주체 문제예요. 내가 만약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자체가 내 행위가 돼버려요. 내 행위가 된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해 주셨다고 같으면은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고 누구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되겠죠. 그죠?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이 아주 전해가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건 내 행위가 되어버려요. 예수 믿는 게 내 행위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해줘서 구원을 받았을 때는 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가 믿어지게 해서 구원을 했을 것 같으면 그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자랑거리입니까? 감사거리입니까? 감사거리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끝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감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감사를 다른 말로 찬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찬미라 그런단 말이죠.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하는 것이 제가 요즘에는 굉장히 속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무슨 일이냐면은 자칭 복음한다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며칠 전에 대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하나 보냈어요. 메일을 보냈는데 자기 교회 성도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 그래. 그 김성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 그래. 그러면서 교회 안에 와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어디 전도도 이런 거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만 하면서 뭐 하냐. 김성수 목사가 설교 듣는데 그게 최고래. 그럼 집구석은 부부간에도 난리가 나고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만 보고 말고 나머지는 다 보고 못하고 이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한테 메일 보냈더라니까. 그 사람 지금 복음을 뭐 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죠. 그죠? 자기 복음 안다는 걸 자랑하고 있죠. 그건 복음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자랑이 나면 안 된다. 자우선 여러분들 항상 그걸 기억을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복음을 하든지 아니면 산을 옮겨만 능력을 하든지 그것이 여러분들 자랑거리 나올 것 같으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것은. 그 자랑거리가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는 절대로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 일도 안 해.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일들은 못한다니까.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깔보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받은 것이랄 것 같으면은 어디 그렇게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 제가 어제 그 글을 하나 급하게 하나 올려놓은 게 그거예요. 우리는 흔히 자꾸 생각할 때 뭐 하느냐면은 내가 뭘 알면 아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 알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알밀 같으면은 반드시 그 알려준 그 알면 뭐로 드러나게 되느냐? 은혜성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성으로. 그래 내가 어디에서 학습적으로 배워가지고 들어서 이렇게 지식적으로 들은 것들은 그것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냐? 법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복음 가지고서도 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로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뭐냐? 자랑거리가 내가 남을 뭐 한다? 폄훼하고 남을 깔보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한다는 것을 내가 그걸 굉장히 출시를 해서 보는 것이 행여 이게 자랑거리가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지금 그 복음에 합당치 못한 거예요. 믿음의 화합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 똑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바울은 그 소리를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나머지 사람은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천둥 소리를 들었죠. 그러면은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은 그걸 가지고서 야 나는 특별하니까 나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너희들은 주님의 음성 못 들었지. 이 나쁜 것들 내 안에 줄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저 사람들처럼 다 천둥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왜 천둥 소리가 내게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지? 주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게 나와야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거를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을 이해를 하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으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자 해도 그 복음이 안 들려진단 말이죠. 듣고 싶은데 안 들려진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들려졌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설교를 할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다 하면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욕 무진자 먹어요. 왜 그분 저를 왜 욕합니까? 똑같아.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난리인데 어떤 사람들은 왜 시장 지랄을 합니까? 이게 들려지는 게 다르게 들려지니까 그렇단 말이죠. 저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 과거에 이 복음 조금 깨달은 걸 가지고서 굉장히 잘난 척을 했어요. 노예에 가가지고서는 목사님하고 부딪힐 것 같으면 맨날 싸움이 나는 거예요. 가면 만나면 목사님들 만나면 몇 명 모이냐. 이게 인사라. 이게 목사님 세계 그렇다니까. 옛날에는 목사님 세계는 그냥 선후배도 있고 뭐 이런 걸 해서 따졌는데 이제는 선후배 기수 없어 이런 거 없다니까. 몇 명 모이냐 이게 인사야. 몇 명 모이냐. 그러니까 많이 모이면 장대라 이제 많이 모이면.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가가지고 그 많이 모인 사람한테 조금 이렇게 해야지. 뭐 떡고물에도 좀 떨어지고 헌신 예배를 한번 하고 말이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만 큰 거 차고 있을 것 같으면 대장이라 대장. 이게 짐승의 원리거든요. 짐승의 원리. 그러니까 만나면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서 하다가 때려쳐가 내가 이런 데 자꾸 싸움해서 뭘 하겠느냐. 그래서 안 했거든. 노예도 탈퇴하고 교단도 탈퇴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런 일들이 있느냐면 지금 생각 같으면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다니까. 그 속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 한번 내가 뒤통수를 한번 때릴 때 야 이놈아 너도 저들하고 똑같은데 저들 속에서 네가 은혜를 입었지 않느냐 복음이 들려지게 해줬지 않느냐 그럼 그걸 네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지. 네가 언제 감사했냐 자랑만 했지. 나 혼났다니 그래서 이게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우리는 뭘로 사용하느냐? 내 무기로 사용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살려야 될 이 복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맨날 하고 있어 뭐 하느냐? 죽이면서 돌아다닌다니까. 이게 비판 정죄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호되게 나무래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가는 데 있어서 다 과정이 있어요. 마치 태권도 처음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제일 겁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태권도 처음 다니면서 태권도 배우는 사람들 중에서 6개월짜리가 제일 겁나겠어요? 한 3년 배운 사람이 겁나겠어요? 요즘에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대. 북한의 김정은이가 못 내려오는 것이 중3 때문에 못 내려온다.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온대. 중3은 뭐냐? 선 지르고 후 생각하는 것이 중3이라. 태권도 처음 다니면은 오만 거 거기 찬단 말이죠. 오만 거 거기 찬다니까. 지나가는 개도 거기 차고 말이죠. 가로수도 거기 차고 뭐 있는 거 돌멩이도 거기 차고 다 거기 찬단 말이죠. 그러나 태권도 오래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잘 익은 곡식이 머리를 숙이듯이 오래 배우면 오래 배울수록 어떻게 하느냐? 점점 뭐 하냐? 수그러들어요. 수그러든다니까. 그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을 생명의 자랑으로 비유하는 것이 다 그런 의미예요. 다 그런 의미라니까. 좀 여러분들이 1년 믿을 때하고 2년 믿을 때하고 10년 믿을 때하고 달라야죠. 그것이. 내가 뭘 변화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내 안에서 묵상하는 것이 달라진다니까요. 묵상하는 것이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끝에 가서 뭐가 나오냐? 그냥 감사만 나와요. 감사. 주에게 모든 것이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 감사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고 아직까지 복음 조금 아는 걸 가지고서 말이죠. 이걸 가지고 키 얘기하러 다닐 것 같으면 그 사람 아직까지 어린아이예요. 유치하다니까. 유치하다. 그런 건 나무래야죠. 그것은. 그게 아니라고. 고수를 안 만나서 그렇다니까. 고수를 만나가지고 한번 된통 혼돈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요엘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신을 보내주는데 그 성신이 오면은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그 성신이 임하면은 말세가 되는데 왜 말세가 되느냐? 이제는 뭐냐?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 오셨는데 이 육적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서 종결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육적 유대인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말이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그러면 묻습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 현재 저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실제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들이 갑자기 이렇게 돼서 또 이렇게 독립해가지고서 이렇게 회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회복 다큐멘터리, 회복 이런 영화 같은 거 여러분 많이 봤죠? 그래서 뭐 인터컵인가 뭐 말컵인지 인터컵인지 그거 가가지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육적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표상으로 쓰는 거예요. 표상으로.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기능적 이스라엘을 그러는 거예요. 표상으로 계속 이스라엘은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진 것 같았는데 이 없어진 것 같은 민족이 갑자기 나타난 것도 그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서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가지고 완전 초토화 돼가지고 온 사방으로 흩어진 이 민족들이 갑자기 2000년대 말에 지금 나타났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그거 누가 했어요? 자기들이 잘해서 했을까요? 하나님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다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의 표상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표상학적으로. 내 백성은 다 죽은 것 같아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살려낼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다고 그 육적 이스라엘 구원받았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육적 이스라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회복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지요. 그런 것들 하나의 상징이란 말이죠. 혈통으로서 구원받는 시대는 구약으로서 예수님 십자가로서 종결이 됐어요. 혈통으로서. 그러나 이제는 뭐냐? 영으로서 구원을 받는 시대가 일어나는데 그 영은 성령은 우리가 요구한다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창세전에 언약된 자기 백성들에게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영이 오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영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그러면은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일어났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더란 말이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결국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이 자체가 곧 뭐냐, 종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세의 현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자, 요엘서가 뭐라 그랬어요?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줄 것 같은데 그 영을 보내줄 것 같으면은 그 영을 통하여서 남은 자들이 전부 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일어나면 이때가 언제다? 말세라 그랬죠. 그럼 요엘의 선지자가 말했듯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 이야기를 가지고서 지금 현재 사건을 재해석을 해주더란 말이죠. 너희들 구약에 요엘 선지자 예언한 거 알지? 그게 요엘 선지자가 무슨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 같으면 그때 그 뭐냐, 그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애들이 일어난다. 그럼 그때가 뭐냐, 말세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천하각국으로 천하국에서 올라온 경건한 뭐예요? 유대인들이죠. 경건한 유대인들이죠. 그죠? 그럼 경건한 유대인들 속에서 보세요. 천하각국으로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이 부어지니까 그 신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일어났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생겨졌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종말이 임했다는 거예요. 종말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냐, 그러니까 종말하고 종말론적은 달라요. 종말하고 종말론적은 달라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다시, 이걸 재림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재림을 하시면은 이 역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끝나겠죠. 이게 완전히 종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내가 몇 년도 며칠 날 올게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다시 올게만 했단 말이죠. 다시 온다. 그럴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종말 모드가 되겠죠. 종말 모드. 그죠? 이걸 종말론적 현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이해돼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사는 그 무리들이 일어났는데 이들이 누구냐?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니까. 성도들. 그럼 종말론적인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날마다 이 땅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 역사 속에서 묵시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뭐 하냐?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은,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럼 이 하늘나라가 보여지는 이 이야기를 증거하잖아요. 세상에 없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세상에 없는 이 이야기하는 이 무리들을 일컬어서 뭐하냐? 묵시공동체라 그러고 언약공동체라 그런단 말이죠. 이해돼요? 요렇게 생겨난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남겨놓은 무리들이란 말이죠. 그죠? 그럼 이 남겨놓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언약 공동체는 반드시 뭐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묵시로 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묵시로 사는 것을 초대교회에서는 뭘 나타나냐? 날마다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이 이야기는 그 뭐냐? 모여가지고 한마디로 말할게요. 모여가지고 창세전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사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일어나는 언약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어났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온 것, 모든 것들이 창세전 언약을 위한 것이구나. 이거 상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은, 야, 이 세상은 허사이구나. 이건 잠시 있다 가야 될 거구나.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저기 있구나.
그게 저기가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 이 역사 속에서 역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 가치관이 아니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가치 때문에 그 사람이 희비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은 세상에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내가 갖지 못하는 것, 이러한 것들 때문에 희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했냐?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앞에 단서가 있어요. 내가 풍부에 처해야 하거나 내가 비천에 처할 수 있는 것이 앞에 단서가 있어요. 뭐 때문에? 내게 뭐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 안에서는 세상적으로 부하든지 비나든지 아무런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래요? 지나가는 허상이기 때문에. 실상은 따로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설명할게요. 드라마를 찍는데, 사극을 찍는데, 어떤 사람은 왕으로 캐스팅이 하고, 어떤 사람은 신하로 캐스팅이 됐어요. 그죠? 자, 왕하고 신하하고 캐스팅이 됐는데, 근데, 어떤 이 등신 같은 인간이 드라마 속에 지가 왕이라고 해서 왕직을 자기가 그걸 역할을 한다고 해가지고, 드라마 밖에 나와가지고 왕 노릇하면 그거 인정한다, 맞아 죽는다. 그거 인정 안 하겠죠? 그 드라마 안에서 왕이고 드라마 안에서 신하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드라마구나. 이걸 알 것 같으면은 왕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든 신하 역할, 내시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도 드라마 속에서는 그 일을 한다 하지만은 드라마 밖에 나와가지고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개념이 없겠지요?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것이니까. 그러면은 드라마를 찍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드라마를 찍는 입장에서 내시 역할을 맡았다 가지고 이 사람 비관할까요? 안 할까요? 비관 안 하죠. 이건 어디까지 드라마니까. 이거는 역사라는 드라마고 우리가 실상은 묵시란 말이죠. 지금 이해돼요? 드라마는 역사라는 것 같으면은 드라마 바깥은 묵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잖아요. 그럼 이 땅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제 부름을 강약의 모습으로 부르렀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의 교회에 그 편지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다가 은사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교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목사를 세우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를 세웠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것을 지금 드라마로 생각합시다. 이 드라마를 찍을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은 목사 노릇하고 어떤 사람 장로를 하고 어떤 사람 권사하고 어떤 사람 지사 노릇하고 병지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까지나 이것은 다 맡겨진 뭐예요? 하나의 직분이잖아요. 직분. 그럼 이 직분은 지금 여기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 한시적을 끝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너나 차별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을 누리는데, 교회라는 이 한시적 속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어떤 직분 때문에, 드라마상에 나오는 그 직분 때문에 이걸 가지고 희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겠지요. 만약에 이 묵시를 놓쳐버릴 것 같으면 뭐를 잡겠어요? 역사만 남으니까 역사 속에 있는 것에 올인하겠지요. 그러나 신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자는 뭐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우리의 사고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늘로 끌고 가더란 말이죠. 하늘에서 이 역사를 바라보게 하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역사를 바라보니까 저 역사 속에 있는 내 모습이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를.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짓 하고 이 연기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역사 속에 있는 내 형편 때문에 내가 울고불고 한다 안 한다? 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풍부할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언약 안에서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 한지 뭐냐, 이 연기를 시키고 있구나. 이런 역할을 맡겨서 내가 하고 있구나. 이 역할에 내가 희비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거지 나사로를 해서 하나님께서 거지 나사로를 너는 거지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거지라는 그 역할 맡긴 걸 가지고 대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 역할은 거지 역할을 이 땅에서 그냥 잠시 역할만 하면 되니까, 이 드라마 끝나면 난 가야 되니까.
근데 부자는 뭐냐면은 역사를 저 천당까지 끌고 갔다니까. 이게 부자의 어리석음이에요. 부자는 보세요. 역사는 그냥 드라마 연기인데, 연기 끝나고 나면 저 가면 이건 전혀 다른데, 이 부자는 거기까지 가가지고도 나사를 시켜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종부리게 해주려고 그러죠? 물 찍어달라고 그러고. 그게 지옥인 거라, 그게. 당연히 지옥이 아니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구조 그대로 갈 것 같으면 나 천당 안 갈래. 거기 가서도 또 개척교회 목사라고 쫑쫑부 받으면 이건 내가 뭐 지나겠어요, 거기 가서. 나 천당 안 간다니까, 그래, 천당 같으면은.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구조가 그대로 천당으로 옮겨지는 것 같으면은, 거기 가면 큰 교회 다니는 인간들 또 우리 개척교회, 우산 목양교회에 또 깔볼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럼 그 수고를 어떻게 나눠 살 거예요? 그냥 안 가고 맙시다, 우리. 그러나, 묵시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여기서는 크고 작고 이렇게 있지만은, 거기 가면은 모두가 뭐 하더라? 공평하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공평하더라 그랬잖아요. 크고 작은 개념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죠. 여기서 없더라도 징징거릴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를 욕하더라도, 그래, 이 땅에서 내 욕먹는 역할 맡았구나. 그러면 욕먹으면 돼요.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면 돼. 그러면 어차피 주님 앞에 가면은 이거 다 사라져버리니까. 지금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종말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종말의 현상은 어떤 현상이에요? 종말이 일어날 때 종말이 뭐냐? 이상한 집단들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역사 속에 보지 못한 어떤 집단들이 일어났어요. 이 집단들이 일어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샬라샬라 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방언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방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 언어가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 언어가. 그게 보세요. 지금까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생전 처음으로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가 없었는데, 이상하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인간들이 일어난다면 이게 방언이란 말이죠. 방언.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요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불러서 그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상한 변종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변종들이. 근데 이 변종들이 일어났는데 이 변종들이 하는 짓이 뭐냐? 자기들하고 영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영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영 다른 짓을 하는 요 모습이 곧 뭐냐? 교회가 기존에 있는 세력들을 고발하는 고발자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딱히 고발할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면 그게 고발이라니까. 이해됩니까? 전부 부자 같지 말이야.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먹고 사는데, 그냥 나사로가 그 문 앞에 앉아가지고서 개 헌대 끌고 가면서 그냥 주워 먹고 사는 그 자체가 고발이랄까. 왜 날 이렇게 무시하게 이거 안 해도 된다니까. 이해돼요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비유인데,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한국교회에서 흔히 그러잖아요. 어제 저녁에 정군우 목사가 그런 설교 하더라고.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어보세요. 그래, 형제 사랑하기 위해서 요만한 돼지 저금통에 동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거 도와줘야 되니까. 그럼 그걸 10분 이해를 맞다 생각하고 그래 이해를 합시다.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교회는 수천 명 모이고 지금 울산 목양교회는 지금 30명 모인다 생각 같으면은 거기는 지금 부페 차려먹고 우리는 지금 뭐냐 부치기 라면 끓여 먹기도 바쁘단 말이죠. 그럼 진짜 형제 사랑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옆에 있는 그 큰 무리가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먹는 걸 여기다 줘야 되겠죠. 그래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네. 고객님들 당황하셨어요. 근데 그런 이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 자체가 고발이라니까. 그게 옆에 큰 게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그냥 조그만하게 있으면 이 자체가 고발이라니까. 이해돼요? 딱히 뭘 고발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서 이게 복음 모르냐 그러지 말고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사세요. 그게 고발이라니까. 복음 아는 것으로 살지 않고 맨날 복음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악자같이 그렇게 악당으로 살면서 복음 하니까 오히려 복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하느냐? 훼손당하는 거예요. 훼손당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성령 받고 보니까 초대교회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기존의 모습들과 기존의 뭡니까? 율법 아래서는 뭐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 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뭐 하고 있어요? 갈퀴로 지금 뭐 끌고 있어요? 돈 끌고 있죠? 재물 끌고 있죠? 보세요. 그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제사장들만 2만 명이 있어서 2만 명.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2만 명이 그 좁은 그 작은 그 도시에 2만 명이 있으니까 이 2만 명 목사들이 뭐 먹고 살아요? 목사는 뭐 먹고 살아요? 교회에서 나오는 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재물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럼 재물 먹고 살 것 같으면은 백성들이 와서 재물을 많이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많이 바쳐야 되죠? 근데 그냥 바치면 바친다 안 바친다? 이 악당들이 안 바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바치게 해야 되느냐? 죄를 자꾸만 분석을 해가지고 죄를 많이 만들어놔야 돼. 그래놔야 죄를 지어야 갖다 바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는 좌우전 이 안식일 하나만 가지고서도 이걸 얼마나 세분하게 쪼개놔가지고서 그래서 안식일날 밤에도 죄를 지은 거예요. 밤에 꿀뚝에 연기라면은 그 집은 이게 죄 지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양 잡아 갖다 바쳐야 된다니까. 나 꿀뚝에 이거 밥에 먹었어. 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양을 누가 처먹습니까? 제사장들이 처먹죠. 제사장들은 그 양을 가지고 신앙에 갖다 팔어. 그걸 먹고 산다니까. 그럼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많이 지어야 되죠. 그럼 죄를 많이 짓게 하려면 제목을 많이 만들어놔야 되죠. 지금 이 시대 꼭 한국교회 같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놔야지 많이 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장을 어떻게 하는지 돈을 끌고 모으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초대교회가 딱 나타났는데 이상한 집단이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모았던 걸 전부 갖다 모아하고 있어요. 안 해보야 안 하. 전부 다 모았던 걸 갖다 바치잖아요. 어디다가? 교회에다가. 아니 이쪽 제사장은 가져와라 이러는데 저쪽에 이상의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내놔라 이런단 말이죠. 그럼 내놓는 이 자체가 결국 이 사람들 지금 가져라 하는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것이 돼버리죠. 이해됩니까? 그 사람들 보고 나무랄 필요 없고 그냥 그들과 다른 가치로 살면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세상 사람들 욕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사세요. 그게 곧 여러분들이 빛이 그 소금인 거예요. 소금 역할, 빛 역할 별도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좀. 그거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내가 성령에 의해 가지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젊은이들은 뭘 보고 예언을 하고 뭡니까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꿈을 꾸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어디에 대한 꿈이 생겼어요? 세상에 대한 꿈입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꿈입니까? 하늘나라의 새로운 세계 꿈이 비전이 보이잖아요. 그 세계를 보고 사시라니까. 그럼 그 세계를 보고 살려면은 자연적으로 이 현실 세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피하게 보이겠죠? 세피하게. 현실 세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좌지우지 하겠어요? 희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렇게 사시라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옆집에서는 똑같은 자식을 키우는데 옆집에 있는 자식은 지금 뭡니까? 똑같이 둘 다 대학 떨어졌는데 옆집에서는 중리 사안이 시금을 전폐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나 이쪽에서는 지금 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은 자식 대학 떨어졌더라도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대학 떨어졌는데 그렇게 속상하지도 않아요. 속상하지는 뭐가 속상합니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이 결국 그 사람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돼요? 옆집 아주머니가 신랑 돈 많이 벌어온다고 막 자랑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집 신랑은 돈도 못 벌어와. 그래도 둘이 사이좋게 지내. 이쪽에서 사람이 봤을 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당신은 어떻게 신랑이 돈도 안 벌어주는데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요? 이거 가짜 아닙니까? 가짜. 이 신랑 가짜 아닙니까? 진짜 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이게 왜요?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종말론적 삶이라 그러나 종말론적. 그게 세상 가치가 아니고 하늘의 가치로 사는 요 삶을 종말론적 삶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종말론적 삶이 보여져야 돼. 이걸 보이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된다니까.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뭐 하느냐? 야, 저 인간은 우리하고 달라. 세상에 우리는 돈 없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저 아들은 돈 없어도 그냥 희덕거리고 잘 사는 거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때 그러시라고. 당신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했을 때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을 뭐 하느냐? 고발이 돼버린다. 고발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교회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세우게 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세상은 세상의 가치로 살지만 교회는 세상의 가치를 초월해서 하늘의 가치로 사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이런 교회가 현실 속에 일어났다 이 자체는 결국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뭐 하느냐? 역사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름대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것이 맞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한 사람이 결국에는 뭐가 되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증거가 된다니까. 나머지 사람은 신경 쓸 거 없다니까. 왜? 내가 받은 이것이 나는 주께 받은 것이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토해냈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거기에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 그죠? 안 알아준다고 섭섭할 것도 없고. 왜 그러냐?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까. 주께 받은 은혜가 이것입니다. 토해냈을 때. 그런데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떤 사람이 우리 조원영 집사님이 아멘하고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상하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네. 그럼 결국 뭐냐? 나하고 같은 사람을 일으킨다는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내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또 어떻게 한다? 일을 하고 계신다는 증거잖아요. 그럼 그 증거가 있으면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해돼요? 이게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뭐 하느냐? 옆에 사람 잡아 본다니까. 옆에 사람, 내 주변에 사람 따라가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니까. 자기 증거가 없을 것 같아. 그 두려우면 뭐 하느냐? 자살한다니까요. 죽는다니까. 그 두려우면.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알고 내가 주님 알면 그것으로 뭐다? 게임 오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패를 줬다니까. 패를. 응? 요번에 우리 개은이하고 우리 식구들 애들하고 모여가지고서 하루 모여가지고 우리 찐가 먹기로 했는데 이거 한다니까. 우리 하투살 치거든요. 모여가지고 이래 보면은 같이 또 모여가지고. 그럼 뭐냐면은 선이 이제 패를 주잖아요. 패. 이렇게 패를 주잖아요. 그럼 패가 있으면 그 패를 딱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패가 있다니까. 패가 있다니까. 그 패가 주신 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패가 장대일 것 같으면 단풍이파리 2개 같으면은 그 단풍이파리 2개 들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무슨 공갈하고 협박하고 하더라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이성문 지사님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리죠. 내가 장대일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옆에서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노름을 안 해봤습니까? 좀 해볼 거 다 해보세요. 그래? 그래 말이 되지.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지금 제가 그 화투를 가지고 지금 복음 증거를 하죠. 받은 게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패가 있다니까. 그 패가 확실할 것 같으면은 좌하고 우면 할 거 없어요. 옆에 사람이 뭘 하더니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이 패만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럼 이 패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장대의 패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전혀 흔들릴 필요 없죠. 그런데 단풍 이파리하고 6월 목담 들고 있을 것 같으면 비스무리하다고 들고 있다고 같으면 본인이 알아요. 이거 불안한 거 안다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불안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꾸만 기웃거리는 거예요. 우연데. 니 우연데. 니 주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이 화투를 칠 때도 다 안 까봐요. 쫙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해본 표가 많이 나죠. 이렇게 해서 나오면 조금만 보이면 다 깔 필요 없어. 표정 관리 한다니. 표정 관리. 아니 쫙 표정 관리 한다. 근데 꼭 단풍 이파리하고 6월 목담 들은 것들이 딱 해가지고 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랄을 떨죠. 그거 보면 틀림없이 그거는 지금 뭡니까? 사기치는 거 사기치는 거.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좀 이렇게 이거 될까? 내가 지금 방언을 하고 있다. 방언.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이상이 있잖아요. 뭘 본 게 없습니까? 아니 지금 성령이 오면 뭐를 본다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뭘 하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뭐 하고 꿈을 꾼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디에 대한 꿈이겠어요? 이 땅의 꿈이에요? 하늘의 꿈이에요? 하늘의 꿈이잖아요. 그 하늘의 꿈을 본 사람은 이 세상 것 때문에 운다 안 운다? 안 울지요. 안 울지요.
그게 보여지면은 전혀 여기 이 세상의 어떤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희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흔히 어떤 사람들 저거 그래요. 목사님 뭐 그렇게 당당해가지고 그렇게 배짱으로 합니까? 이럴 것 같으면, 아, 배짱이 있지요. 패가 있는데. 확실히 패가 있는데 내가 왜 거기에 대해서 배짱 없이 사냐 말이죠. 배짱이 있으니까 누가 뭘 하더라도 그 신경 안 쓴단 말이죠. 왜? 그 사람이 나를 심판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신앙은 누가 인정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옳다고 그럴 것 같으면 됐지. 그럼 하나님이 주신 패가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패. 그 하나님이 주신 패가 뭐였어요? 오전 시간에 뭘 하였어요? 하나님 입혀준 옷이 있잖아요. 그 옷이 누구 옷이에요? 예수 옷이죠. 이거 예수님 옷을 입었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서 구속받았다는 걸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주신 그 패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냐 말이죠. 누가 나를 아무리 이다이라면 뭐 어때요? 그거 어때요? 하나님이 이다이 아니라면 됐지.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전부 세상으로부터 무슨 소리 들었느냐? 이단 소리 들었다. 이단 소리 들었다. 근데 우리는 이단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요런 애들도 지금 둘이 만나니까 나와바리가 지금 내 형성이 돼가지고서 이래 하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서 이런 귀한 만났을 것 같으면은 뭐가 두렵냐 말이죠. 두려울 것 없이 여기서 감사하고 살면 되지.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 사람의 사귐을 가져도 많은 사람을 사귀지 않아요. 10,000명 모이는 교회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10,000명 다 알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사귀는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없다니까. 여기서 한두 사람 그렇게 사귀고 사세요. 그러면 감사하고 사시라니까. 나와 그 사람의 상대방의 서로 언어가 소통되고 어떤 가치관이 함께 공유가 된다 할 것 같으면 그걸로 만족이라니까.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와 대화가 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것을 만족해야 돼. 그것으로. 그러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뭐냐, 자기들끼리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는 이 큰 교회예요. 초대교회 비교할 것 같으면은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거든요. 가정교회. 그 가정이 지금 뭐 60명 70명 되는 줄 아세요? 이런 가정이 없었다니까. 그냥 초막 이렇게 짓고 이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그 기껏 모여봐야 한 11명 모여. 거기 교회라니까 그게. 그 사람들 거기서 불평했어요? 아니에요. 안 했다니까. 왜 뭡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받은 그게 있잖아요. 계시가 있잖아요. 꿈이 있고 이상이 있고 환상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밝히 조명을 비춰주십니다. 어디에 대한 조명이냐?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와 거룩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러한 것들이 믿어진단 말이죠. 성령이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럼 그 깨달음이 있을 것 같으면, 믿어짐이 있을 것 같으면은 뭘 우리가 두려워할 게 있어요. 그냥 그걸 감사하고 살면 되지. 여러분들, 사람하고 짐승의 차이는 뭐냐면은, 짐승은 덩치 큰 것으로, 근값으로, 근수가 많이 나가야지 그게 돈이 되지만은, 사람은 근수 많이 나간다고 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 안에 뭐를 담고 있느냐, 이거예요. 에? 그 안에 뭘 담고 있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백수가, 2m짜리 백수가 있어요. 뭡니까, 몸무게가 지금 150kg 나가는 그런 거구가 있다. 그 사람하고, 조그마한 사람이 있어. 우리 이영이만한 저런 사람이 있는데, 거구는 백수고, 우리 이영이는 만약에 판사다. 둘 다 교통사고가 죽었다. 값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근수 따라서? 아니죠.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짐승 취급 안 한다니까.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 뭘 담고 있느냐 보는 거예요. 예수의 씨만 담고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뭘 보느냐? 하늘나라 왕자로 취급한다니까. 조선시대 보세요. 조선시대. 무술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왕의 성을 한번 입고 나가지고서 애기만 배웠다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지죠? 지금 우리가 무술이었는데 왕의 씨를 받았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왕은
그 무수리 속에 있는 그 왕의 씨 때문에 무수리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무수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는 잘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을 입혀주셨다니까. 내가 성을 입은 것이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을 은혜를 줘가지고 우리 속에 주님의 씨를 심어줬다니까. 우리가 왕자를 지금 이게 배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배태하고 있는 이 여기에 질그릇 속에 예수라는 보화를 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나를 지켜주느냐? 나에게 씨를 주신 그분이 나를 지켜준다니까. 이제 눈동자를 지켜준다니까. 그 절대 염려하지 마시라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깨달아진 것도 우리 실력이다. 주의 은혜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달아냈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 깨닫게 해주신 그분이 나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켜주세요. 지켜주신다니까. 그 믿음을 사세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기웃기웃하지 말고 그냥 맞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내게 이렇게 은혜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시작하시니까 주님이시니까 끝날까지 주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시겠구나. 지켜주시겠구나. 그 믿음으로 사시라고. 그 믿음만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절대 두려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이고 사도 바울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그래 맞아. 너희들이 봤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진 자라고. 그 담대함이 있다니까요. 이건 객기가 아니에요. 객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세상을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쫄리지 마시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언약이라는 것을 지금 심어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장세는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속에 심어놨단 말이죠. 그 언약이 여러분들 지켜내십니다.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 언약 하나 감사하면서 그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뿌림 그거 하나 붙잡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침바 되어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뿌리심으로 맺은 그 새 언약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그 언약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어지게 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